제가 헌신 예배라서 또 특별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남전도는 그래도 아직은 정정하다 뭐 이러지만 일남전도 분들은 그래도 또 교회 어른들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언제까지 나십니까? 언제까지? 뭐 오랜 옛날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뭐 저는 그냥 옛날 기억 아무것도 안 나요. 뭐 어제 것도 잊어버리는데 이런 분도 있는데 기억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아직 젊어서 그런지 한 4살, 5살 때 기억도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한 3살 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하면 에이 거짓말 마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뭐 다친 적 있었고 좀 다친 상황도 기억나고 또 어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상황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하면 맞긴 맞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이제 기억이 남는 좀 특징적으로 기억이 남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대한 기억들 때로는 뭐 그런 갔던 장소 또 만났던 사람들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한 3명 정도 있답니다. 그건 거의 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억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잊어버리는데 기억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데 언제까지 안 잊어버리냐? 엄마 뱃속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또 태어났을 때 의사를 봤던 거, 그 병원에서 엄마하고 같이 안겨서 나왔던 거, 뭐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뭐 1학년 때 선생님 누구, 2학년 때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 뭐 어떤 상황이 뭐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 거짓말인가 보다, 뭐 지어내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억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도 보니까 자기는 다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이제 희귀 질병,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 3명 정도 현재까지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게 좋을까 나쁠까? 근데 좀 기억에 있어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좋은 기억은 잘 잊어버리는데 나쁜 기억들은 오래 남잖아요. 사실은 나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기억나면 좋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기억들, 좀 가슴 아픈 기억들, 때로는 좀 화가 나는 기억들, 때로는 억울하게 당했던, 사기당했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평생 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억들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키우시는 부모님들 좋은 기억들 자꾸 주셔야 돼요. 혹시 내가 매를 많이 들어서 애가 성격이 어긋났나 봐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도 요즘 같으면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애들이 신고해요. 우리 엄마가 때렸다고 신고하고 아빠가 때렸다고 신고하고 막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애를 매를 들어도요. 그냥 함부로 때리면 아이에겐 폭력이 돼요. 그러나 부모의 매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자기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 매가 오히려 약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매를 들고 이럴 때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화가 나서 그래서 매를 들게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매를 들였던 기억들을 보면 그냥 그래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대로 혼내겠다 그러지는 많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분에 못 이겨서 그래도 절제를 한다고 절제를 하지만 이렇게 혼을 내고
제가 우리 애들을 혼내는 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예의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거짓말하는 경우. 두 가지 외에는 뭐 제가 혼내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의에서 좀 벗어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 제대로 안 하는 거, 또는 이제 함부로 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또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뭐 또 어른들한테 함부로 이런 거 되게 제가 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예. 그래서 뭐 그러한 어떤 다른 핑계를 대고 뭐 이런 모습들 저는 되게 싫어해요. 또 하나, 애들끼리 싸우는 거. 예. 형제끼리 싸우는 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참 아팠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이 매를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잘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예 들지는 않고요.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억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매를 뭐로 기억을 할까?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 때리고 나 미워하고 이런 아버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희 큰애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한 번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했더니 애가 얼굴에 멍이 있는데 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때렸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대? 그랬더니 애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나 보니까 얘가 이제 외갓집을 갔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를 다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전날인가 저한테 발바닥을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린이집에 가갖고 선생님이 여기 보면서 누가 때렸어? 그러니까 아빠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신고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억울하긴 한데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 아이한테 만약에 진짜 때리고 진짜 그래서 멍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러한 상처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풀어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아이들한테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혹은 이웃들 간에도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그걸 빨리 풀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면 빨리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용서해야 될 상황이면 빨리 용서하시고 그래서 뭔가 잘 해결이 되는 것이 빨리 돼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나중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떤 왼수지고 사는 분들 보면 그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연을 끝내야만 해. 형제들끼리 서로 등지고 있는 건요 더 심해요. 저희 작은 집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안 좋으신지 모르는데 안 좋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셨대. 왜 내가 니네 아버지 싫어한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어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차리면 생선이고 고기 좋은 거 있으면 형한테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운해서. 그게 서운한 마음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잘할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오니까 그게 마음에서 응어리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운해서 니네들 사촌들 니네들 서로 가까이 지내지도 마.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5촌 또 이런 그러니까 7촌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이 아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 쪽 친척들은 제가 잘 몰라요. 왕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녀들 왕래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게 뭐라고? 그 생선 한 점, 고기 한 점이 뭐라고? 그게 서운해서 그게 평생을 가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부모에 대한 원망인지 형에 대한 원망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빨리 풀어줬으면 부모가 알고 그래 동생 너도 그러면 고기 한 점 먹어 이러면 끝났을 것을 야 형 먹는 거를 왜 욕심내 이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형도 마찬가지죠. 저희 할아버지도 아니야 동생 너 먹어. 그래야 되는데 그 맛있는 걸 혼자 먹으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이게 쌓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에서 이 에서가 너무 화가 막 일어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다. 야곱아, 내가 기별할 테니까 형이 마음이 좀 노그러지면 내가 기별할 테니까 너 저기 라반 삼촌 집에 좀 가서 지내다가 와라.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고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의 연락이 없어요. 형이 그 마음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때 좀 기분 나쁘더라도 그때 풀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것을 자리를 피해서 너 빨리 도망가라. 어떻게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45절을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어머니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아들은 또 이삭의 다시 또 당부를 듣고 그리고 라반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데까지 성경은 더 이상의 야곱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리브가의 이야기가 이 이후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골골해서 아이고 나 죽는다. 이제 나 축복할 테니까 너희 와라. 이랬던 이삭은요. 야곱이 돌아오고도 한참 뒤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리브가의 이야기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미 리브가는 소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 집에 도망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형의 분도 풀리지 않고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나마도 형은 400명의 그 장정들을 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맞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그래서 뭐 가족들 종들 뭐 할 것이 다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최대 많은 인원을 끌고 가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그 400명을 끌고 간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에 그 분노를 가지고 내가 복수해야지. 저 동생 가만히 안 둬. 그러고 지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도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막 보내죠. 한 때 나눠서 보내고 두 때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세 때 사람들 다 보내고 마지막에 야뽕가에 혼자 앉아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셔서 화해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살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그때 형한테 몇 대 얻어맞더라도 차라리 아버지한테 왜 거짓말했냐고 구사리를 좀 먹더라도 형한테 잘못됐다고 싹싹 빌어서 그때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끝났을 일을 너무 오랜 시간 걸렸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요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은 지금 해결하세요. 형제들의 문제들 너무 오래돼 갖고요. 나는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요. 단 한마디면 돼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여동생이 저하고 한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연락을 안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하고 다투고는 저한테 화살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하고 뭐 다퉜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래 네가 이해해라. 어머니가 좀 마음이 좀 그러셨나 보다. 그랬더니 대뜸 갑자기 오빠는 뭐야? 어렸을 때 맨날 나 때리고 그러더니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뭐 크면 다 한다는데 오빠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오빠 네가 뭐냐 막 이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그 뒤로부터 이제 한 1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이 됐어요. 다시 연락이 한번 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오빠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러길래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예.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다 잘못이다. 그러니까 동생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오빠 잘못했어? 잘못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끝났어요. 예. 어제도 통화했는데 뭐 잘 지내냐 서로 하고 이제 뭐 나중에 가을에는 한번 놀러 갈게 뭐 이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인데 풀리더라고요. 예. 얘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오빠가 나한테 사과 안 해? 오빠 나 잘하면서 자주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사실 사과한다고 한 건데 본인은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부 간에도, 형제 가운데도, 친구 가운데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부모도요 자식한테 잘못했다고 하셔야 돼요. 예, 자식인데 아니요. 예, 그 자식의 평생이 달렸잖아요. 자식도요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하셔야 돼요. 부모의 마음에 대법 받으면 그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축복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내려가지 자식에게부터 부모에게 올라가는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식은 부모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용서, 화해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 때로는 또 그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어떤 일을 두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자기를 때렸는데 나중에 기억한 건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왜곡된 거로. 그래서 요즘에 TV에 뭐 나오는 거 보면 학폭이나 막 이런 거 정말 그 책임을 결국엔 다 물잖아요. 무는데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런 어떤 학폭 이런 거 다 잘못이지만 내가 어쨌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친구 만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미쳤나 보다. 내가 너같이 착한 친구를 왜 그랬을까? 화해하면 돼요. 그렇죠? 뭐 옛날엔 다 그랬지 뭐. 아니요. 정작 내가 어떤 위치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나가 떨어지죠. 스포츠 뭐 또 연예인들 뭐 다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해결하죠. 왜요? 그 기억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혹시 가진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그런 행복했던 기억. 저는 뭐 행복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와 관계에서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아버지를 참 뭐 정직하고 다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살갑게 무엇을 해주신 기억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니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딱 뭐라고.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그런 기억이 아버지는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쭉 있었어 갖고 동생들 챙기고 이러셨으니까 그랬거니. 근데 한 번의 기억은 언제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그때 돌던 어떤 유행하던 병에 걸려서 그게 이제 거의 나을 때쯤 됐는데 참 희한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탁 풀려요. 그럼 확 주저앉고 그걸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시더라고요. 업어서 그러고 가는데 그 아버지의 등에 안겼던 그 품의 그 느낌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끔은 그때 그랬는데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거, 뭐 이런 생각들이 가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살아계신 부모님들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때 참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 아버지의 어떤 기억, 아버지가 그 손잡고 가서 짜장면 사주셨던 기억, 어머니가 그 자식 도시락 싸겠다고 계란 하나 얹어서 막 해서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요. 아픈 기억도 있죠. 나 이거 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자식 이거 뭐라고 말릴 수도 없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안 돼, 엄하게 하셨던, 그리고 돌아서서 아파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이 또 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 언젠가도 얘기 드렸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고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되고 이러면, 우리 일남전도 이렇게 되고 일녀전도 되고 그러면 그냥 옛날 기억은 잊고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어떤 권사님이 제 젊은 저한테, 그때는 40대 초반 아니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그 젊은 목사한테 하시는 얘기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어딜 갔다 오다가 잠깐 기다리면서 그냥 힘드시니까 그 어느 가게 앞에 그 올라온 계단 같은데 이렇게 쭈그려 앉으시고 저는 옆에 서 있는데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 연세에서도 엄마를 기억하는구나. 그 엄마의 품에 있던,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옛날의 기억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한 1년인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본인도.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어떤 기억들, 이러한 기억들을 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기억들이 있는가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말 우리의 태어남을, 우리가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아끼셨던 그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의 나이들이 되어서서 과연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은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나이 됐는데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래요,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교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의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 부모에 대한 사랑들이 그렇게 그 나이가 들어도 그게 그렇게 기억나고 그렇게 그 옛 기억에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첫 만남의 기억, 내가 아플 때에 나를 도우셨던 기억,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기억, 그러한 기억들이 막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후손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아파 있는 손주, 정말 아파하는 아이를 두고 얘야 주여 하고 기도하면 돼. 얘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아파.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 기억 속에 항상 담고 살아가야 돼.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다 내 신앙 다 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짐승이 그 맹수들이 사냥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어떤 강력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해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내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매를 때리시더라도 그 다친 자리를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어려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어머니한테 뭔 잘못 때문에 혼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자주 애용하시던 빗자루가 안 보였나 봐요. 저보고 가서 회초리 하나 갖고 들어와. 가서 대자루 뭡니까 대가 아니라 그 쌀이대 뭐 여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꺾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꺾으려고 하고 나갔는데 이거 꺾어가면 맞을 거잖아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맞느니 나 나갈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가출을 딱 2시간 2시간 가출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그러고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지는데 친구들은 집에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오면 개고생이라더니 그리고 이제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제일 말라 비틀어진 뭐 이렇게 바닥에 떠 있는 가지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기가 찬가 보더라고요. 이거 뭐 회초리 들고 나간 놈이 안 들어오고 밥이 때가 돼도 안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고 이제 밥 먹어라. 그래서 밥 먹었다. 부모가 그래 너 그 가서 쌀이대 하나 갖고 와. 너 어디 한 10개쯤 갖고 와서 너 어디 다리 부러질 때까지 맞아봐. 이런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매도 들어요. 그러나 그 매는 우리에게 아프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매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아팠던 상처를 그 다친 상처를 그 망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어루만지시고 약을 바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백발이 되도록 노년이 되도록 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가 나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설교 스타일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좀 그러고 싶어서.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서 계셔요. 그런데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서 계시는데 그 노인이 뭐라고 하니까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고모 할머니시더라고요. 고모 할머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옛날 분들은 왜 그렇게 지금 보면은 한 70몇밖에 안 되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키도 조그마신 분이 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하고는 돌아서서 이제 인사하고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네 고모 할머니가 나한테 길 갈 때 차 조심하라더라. 차 조심하라고. 길 갈 때 조심하라. 그 얘기를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너 조심해서 다녀. 나보다 키도 크고 건장하고 건강하고 이미 자식까지 있고 이런 다 큰 사람을, 조카를 두고는 차 조심하라. 그게 어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년이 되던, 우리가 백발이 되건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어린아이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품에 언제나 업고 다니시는. 왜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치웠다라는 거. 너는 내 것이라는 거.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 태어남부터 모든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심각하게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라서 나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 지옥 가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치매 걸려서 나 하나님 몰라요. 아유, 하나님 그거 뭐에다 쓰는 물건이에요? 막 이러면,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의 삶, 내가 건강할 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모습이 확실하다면 내가 정신을 잃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식물인간으로 막 누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고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육신 끝나는 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 믿음만 변치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치매 그런 것도 걱정하지도 마세요. 걱정하니까 그것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고스톱 자주 치시고 뭐 이러시나요? 어쨌든 숫자가 계산 같은 거 많이 하면 좋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내가 이 신앙에, 지금의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나의 모습의 기억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 무슨, 아니요, 회복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참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김혜수 집사님 남편, 우리 정창호 성도께서 소천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분 교회 안 나왔는데 소천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김혜수 집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져가도 안 가더니 이제 목사님 만날 마음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은 면회도 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기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전화로 그렇게 서로 합시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세요. 예수님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것인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할 건지 확인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히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했더니 네 하시더라고요. 어제인가요? 통화할 때 그러더라고요. 김혜수 집사님, 남편이요 꿈을 꾸는지 아멘해요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우리 남편 갔어요 얘기하는데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이 기회를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요 그 간달간달한 그런 마음 갖고 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일을 맞이하며 일남전도 이남전도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업으시되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업으시며 우리를 구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함께 항상 주님의 그 뜻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